지난번 금요기도의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눴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또 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유쾌하게 여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슬픔보다는 이 기쁨의 감정, 또 기쁜 상황들을 되도록이면 원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는 더 많은, 이전보다 더 많은 예능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예능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주가를 올리고 있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슬픈 어떤 분위기보다는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그리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구름 낀 느낌의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화창한, 뭔가 되게 밝은 그런 분위기의 사람을 대할 때 더 뭔가 모르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유머러스하고 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역설적인 축복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통하는에 해당하는 원어 펜데오는 심히 근심하고 또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인 70인용을 보면은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이 애통하는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37장의 말씀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였죠. 형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 야곱이 그 사실을 직면하고 너무나 슬퍼한, 그러니까 너무나 애통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5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애통하는이라는 이 단어와 70인 그 번역에서 쓴 이 70인 번역 예수님도 인용하신 거거든요. 70인 번역에서 쓰고 있는 이 애통하는의 단어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 야곱이 느꼈던 애통하다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떤 아픔들,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려서 슬프다거나, 혹은 시험을 못 봐서 슬프다거나, 회사에 떨어져서 슬프다거나, 짝사랑했던 여인에게 고백해서 차여서 슬프다거나, 군대를 가야 돼서 슬프다거나, 여러 가지 세상의 슬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슬픔을 느낄 때의 표현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제 의미를 상실해버린, 그러니까 희망을 상실해버린, 소망이 없는. 그래서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스올로 내려간다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죽음에 이른 상태와 같은 그러한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슬픔의 무게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슬픔의 감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슬픔의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극심한 슬픔을 겪는 자가, 왜 이 극심한 아픔을, 고통을 겪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본문의 애통함은 우리가 저번에 함께 살펴봤던 3절 말씀과 함께 같이 봐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그 죄인된 비참함, 죄로 인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어떤 희망이 없다.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나의 상태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떠한 소망도 없고 나는 희망도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아주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고 고통해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한 자, 왜 자기 자신이 정말 처절한 죄인인데 그게 왜 그에게 복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 죄인됨으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자를 위해 위로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문장의 원어적 의미는, 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다시 설명해 보자면 자기 곁으로 부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형으로 사용된 본문에서 주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곁에 부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그 연약함을 보듬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성도의 위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3, 4,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는 이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격려, 감정의 치유 정도에서 그치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는 죽음과 질고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신적 수동태를 써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히 위로를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시제가 이 곁에서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시제가 미래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미래 시제는 시간적인 미래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사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 궁극적으로 성취될 그 사실을 가리키는데 이 미래 시제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궁극적인 완전한 위로, 이 팔복 선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 이것은 계시록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성도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현재는 성도로서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한 애통이 우리에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팔복의 선언에 담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미래적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영원한 위로에 대한 약속이 담보된 선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한 마음 있으십니까? 애통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저는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애통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을 보시면, 제가 이거 준비는 안 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시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에게 샘물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은 은혜의 샘물을 그 옆에 준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선교사라는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제가 정말 이렇게 메마른 땅처럼 이렇게 드라이해져 있을 때, 신앙적으로 굉장히 건조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복과 함께 찾아오셔서 주셨던 감정은 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과 애통. 그 눈물과 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주님이 은혜의 샘물로 저를 부르셔서 저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그 경험이 저희 청년회 때 간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특별히 나의 죄악됨과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은 마음껏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통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우리 성도님들께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애통은 우리의 죄악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죄악들, 이 시대의 죄악들, 특별히 한국은 요즘 그 차별금지법이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동성애라든가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나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특별히 이 세대를 향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애통함, 눈물, 슬픔이 우리에게는 사실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헤르만 리덜보스 신학자, 그 신약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해야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같이 느껴질 것이다. 이 세상의 합창에 맞추어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들의 애통은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만큼 우리의 슬픔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좀 슬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랑스 땅을 살면서 프랑스 영혼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얻지 못한 이 땅의 백성들,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한 나의 친구들에게 그 애통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해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이 이 땅을 적시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한 약속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헬라어 70인용에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 5장 5절과 같이 온유한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편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들과 오늘 같이 본 본문의 온유한 자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70인용이 아닌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불쌍한 자는 땅을 상속하며 큰 평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쌍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37편 14절을 보시면 제가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러니까 지금 37편 시편 37편에서 얘기하는 불쌍한 자는 외부적인 억압과 박해 가운데 인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인내하는 자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 상황 앞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견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박명수가 참을인 3번이면 호구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참고 또 참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외부적인 고통 속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한 분들 있죠. 이렇게 착하신 분들 있죠. 잘 이렇게 자기 표현을 선뜻 못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성격을 가진, 그런 온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지칭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억울한 상황도 겪고 힘듦도 겪고 또 아픈 상황도 겪는데 그걸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자,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동의어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볼 때 제일 불쌍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이 불쌍한 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절정을 이루죠. 예수님은 그 억압과 그 핍박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불의 속에서도 자신을 충분히 변호하고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조물 손에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청가동 목사님 찬양 중에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불쌍하게 십자가의 형벌에 죽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온유한 자, 가장 불쌍한 자는 예수님 자신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자기가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온유함은 인간적인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온유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온유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리할 때 얻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하는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며 너 진짜 불쌍하다. 너 신앙생활 하는 너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너 주말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너 주말에 맨날 섬기고 맨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맨날 뭐 전도하고 너 진짜 뭐 너희 삶이 없구나. 이렇게 불쌍하다라고 말을 들으시는 분 계시다면 네, 복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 불이한 상황들, 여러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감당하며 감내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복이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상급을 얻게 된다고요? 5장 말씀에 그러한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땅. 여러분, 이 땅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땅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데 그 정복과 분배의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얻고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궁극적인 위로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그 완전한 위로였다면,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정말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함께 우리가 살아갈 그 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온유한 삶, 정말 감내하고 인내하며 겸손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번 우리가 첫 번째 복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복까지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지만 이 복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뒤집어 봐야 이게 정말 복이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제가 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를 뒤집어서 말씀드려 보자면, 돈이 많은 자, 또 항상 기뻐하는 자, 온유한 자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할 말 다 하는 자. 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은 정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역설적으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역설적인 선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인품도 좋고 여러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 갖춰지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는데, 오히려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복에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기준들이 좀 빠질 때, 그런 것들이 상실될 때,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 그것을 복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부자여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청년은 영생에 이르는 것, 즉 구원을 얻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자신이었던 거죠.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순종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을 이룰 때 구원 역시도, 영생 역시도 자기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존감이었던,
그 청년이 정말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의 재물을 내놓으라고 하셨죠. 하지만 청년은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팔복에 소개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불쌍한 자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죠.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의 선언에서 천국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의 공통점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건이 없는, 아무 조건 없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스펙, 스펙이 없는, 신앙적인 스펙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땅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제 죄 때문에 여전히 슬퍼하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는 이 불의 앞에 참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그 인내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선포를 주님께 하는 자를 주님은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가장 큰 원동력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조그맣게 있는 조건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아무 조건도 아무 능력도 없다고 선포하는데 우리의 복의 출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런 섬김도 했고 저런 섬김도 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포기할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행해왔던 것들을 오히려 부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복의 선포 가운데 있는 주체자가 그리스도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앞으로 이제 복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저는 이 복을 선포하는 주체자 대신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서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복에 대한 선포의 주체자인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는 주님이 곁에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그 위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자 위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자 위로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그 영원한 땅. 그 땅은 내가 그 땅에 가니 남들보다 더 큰 아파트더라, 남들보다 더 평수가 넓다더라, 그런 천국을 생각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내가 사랑했던 주님이 계신 땅이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계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 복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애통 속에, 우리의 그 불쌍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감내했던 우리의 절규 속에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껴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행한 순간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릴 때, 주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아픔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